사도행전은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하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죠.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한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사역하신 그 시대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몸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도 그 역사를 펼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세 번째로 유럽과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죠. 로마 시대의 에베소는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 있는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또한 바울이 활동했던 중심지가 그리스의 고린도이지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이거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이거나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은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대답과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쉽게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물건도 아닌데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이 이상하다고 오히려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또 내가 굳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도 영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셔서 실제로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노골적으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초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같지만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볼로에 관한 정보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대부분 좋은 평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했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고향 출신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프톨레미 2세가 세운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임금은 엄청난 야망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율법 책을 모아서 번역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다스리는 통합된 율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는 유대인들 학자들을 시켜서 이미 기원전 3세기경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할 정도로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러니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과 지식에 관한 토론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자랐을 것입니다. 유대인 혈통이었죠.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15세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볼로가 얼마나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냐면은 왼쪽부터 이름을 불러드리면 에바브로디도, 소스데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아볼로입니다. 그 옆에 베드로가 있고 정치인 가이사가 있어요. 이 정도로 아볼로는 바울 당시에 고린도와 에베소에 큰 영향을 끼친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활동했던 주 무대는 유럽의 그리스의 고린도와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울도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늘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서로가 씨앗을 뿌린 곳에 교체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더 위대하다고 서로 싸운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당을 지어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파가 있었고, 그 다음 오늘 나오는 아볼로 파가 있었고, 베드로 파가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 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했지만 제자들은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사역할 때에 당시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말 잘하고 수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지식과 감정 위에 하나님의 영감이 덧붙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있어야 그 지식과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낮은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찌르는 아픈 질문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질문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바울이 임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질문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성령이 무슨 뜻을 가리키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50일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불같이 뜨겁게 일어났죠. 성령님이 교인들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본격적으로 교회 역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충만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받는 물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세례를 베푸니 성령님이 12명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죠. 12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 온 누리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이 같이 성령의 강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물세례를 받는 회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가르침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늘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던 아기가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신앙인도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가와 보상과 이익과 명예를 바라는 신앙이네요. 성숙한 신앙인은 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졸라 끊임없이 달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지식과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의 회개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곁에서 의인 99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받드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되는 인간의 불손한 뜻,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거룩한 백성,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에게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령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인데 세례자 요한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 세례를 통해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어떠한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례를 통한 성령 강림이 가능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부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11장 13절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도하죠. 그 뒤에 있는 13절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또 빼놓고 이 구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우리는 구하죠. 성공과 명예를 구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것 필요한 걸 알지만 왜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느라고 모든 노력과 열정과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성령을 왜 구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한 주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신가요? 늘 같은 기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만 정작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성령은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마치 신비로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옆에 나오는 낱말은 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강대국이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셨어요. 삼손과 같은 군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구체적인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하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힘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말로 순교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캄캄한 밤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연약한 자에게 죽음도 각오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둘째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육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육을 떠나 유언을 남기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슬픔의 뜻을 전하자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나는 육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부 하나님께 가야 성령을 보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유익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영으로 함께 계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노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과 공의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사람의 본질을 이루고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맺는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령의 열매를 맺는다고도 바울은 말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악한 영이 역사하는 열매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찢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 갈라진 가정을 하나로 묶으시죠. 사랑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조명하게 하십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세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는 여러 일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물론 아니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물론 방언은 신비한 언어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언의 한 가지 특징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사건을 보면은 각 처에서 온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로 했지만 놀랍게도 방언을 하게 되니 각 나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의 역사는 흩어진 생각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벨탑과 성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자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정도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성과 탑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에 흩어지게 하셔서 언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세상을 분열시키셨죠.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갈라지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앞으로 벌어질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북술과 점술과 주술과는 달라요. 바울은 이들은 악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바로 보게 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는 단지 우리가 넉넉히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될 현재를 변혁시키는 기준이 바로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에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바꾸어야 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미래에 비추어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기록 중에 있어요. 2022년 1월 셋째 주 지금 우리도 교회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그 시간 한 주가 모여서 장구한 역사를 일구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역사를 기록할 역사가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명령도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시험과 유혹을 하는 악령을 물리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장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를 확신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세파에 맞서 싸우셔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